에스더 7장 1절에서 마지막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달렸어 주의가 거룩함과 진실함을 다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장담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을 보충하지 못했으리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약한 하만이니라 하니 하만이 왕과 왕 앞에서 두려워하니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그 오늘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하는 불상을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그가 공중 내 앞에서 왕을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니 누가 하만의 손으로 죽이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에스더는 위기의 순간에도 신중함과 침착함을 잃지 않습니다. 더 철저히 준비하고 실행합니다. 그녀는 왕의 성격을 정확히 간파한 듯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자신의 감정을 절제할 줄 알았던 에스더는 자신과 민족 모두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냅니다.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좌절하기 쉬운 것이 평범하고 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악 앞에서 에스더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싸움을 묵묵히 해나갑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에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을 대해야 하는지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기필코 이루시겠지만 성도도 가만히 있지 말아야 합니다. 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 오늘 본문은 좋은 예를 제시합니다. 언제나 늘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결과물을 선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에스더의 지혜로움과 하만의 어리석음이 현저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그녀의 지혜는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반드시 처벌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만의 어리석음은 세상이 주는 권력, 명예, 쉽게 얻은 부귀, 그리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위에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세상이 주는 잠깐의 안락함에 기대어 살 것인지 지혜롭게 잘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리석은 왕을 이용해 아무 죄도 없는 유다 사람들을 죽이려 했던 하만의 최후를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의인인 모르드게와 에스더, 악인인 하만, 그리고 우매자인 아하수에로의 삼각구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악인은 우매자를 이용해 의인을 치료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악인이 우매자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원래 의인을 치는 도구였던 우매자는 오히려 의인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6절 상반절 말씀처럼 악인은 자기가 판 함정에 빠져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처럼 에스더가 베푼 두 번째 잔치에 왕과 하만이 다시 한번 같이 참석합니다. 5장 10절로 12절 말씀처럼 어제까지만 해도 하만은 왕후의 잔치에 왕과 함께 이틀 연속 참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했지만 이것이 바로 자신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덫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은 2절 말씀처럼 세 번째로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약속하는데 이는 에스더의 권세가 왕에 필적할 정도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드디어 에스더는 3절로 4절 말씀처럼 왕후의 권세를 발휘해 유다 사람들이 죽임당하게 되었음을 알리며 그들을 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서 에스더는 매우 겸손한 태도로 유다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노비로 팔리는 것이었다면 이런 요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왕으로 하여금 아무 죄도 없는 한 민족을 모두 죽이는 결정이 얼마나 몰상식한 것인가를 깨닫게 했을 것입니다. 5절 말씀처럼 어리석은 왕은 자신이 그 조서에 인장을 찍은 일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6절 상반절 말씀처럼 에스더의 말을 들으면서 자기가 하만에게 돈을 받고 내린 조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왕 아하수에로는 하만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였을 뿐입니다. 이제 그 도구가 의인의 손에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의인을 구원하시지만 악인은 자기가 판 함정에 빠져 멸망당하게 마련이므로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6절 하반절로 10절 말씀처럼 불의한 자들의 종말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로 7절 말씀처럼 자기가 하만에게 이흉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왕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후원으로 들어가고 이를 본 하만은 두려움에 붙잡혀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걸합니다. 마침 후원에서 다시 잔치 자리로 돌아온 왕은 8절 상반절 말씀처럼 하만이 에스더의 걸상 위에 엎드린 것을 하만이 자기 앞에서 왕후를 강간하려 한다고 분노하는데 이는 왕의 오해라기보다 하만에게 반란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한 말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다 사람들을 죽이게 한 조서를 문제 삼아 하만을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자신이 바로 그 조서에 도장을 찍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만은 8절 하반절 말씀처럼 즉시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 얼굴이 가려집니다. 넷이 하르보나는 9절 말씀처럼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나무를 세웠다는 사실을 알리는데 이는 교만한 하만이 궁중의 다른 사람에게도 증오의 대상이 되었음을 알게 합니다. 결국 하만은 10절 말씀처럼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50규빗의 나무에 달리고 맙니다. 1장에서 와스디가 단 하루 만에 왕후의 자리에서 쫓겨났듯이 바사의 제2인자였던 하만 역시 단 하루 만에 죽임을 당해 나무에 달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매한 왕을 이용하려 했던 악인이 오히려 그 우매자에 의해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들이 잠시 동안은 흥하는 듯 하지만 그들의 결국은 멸망일 뿐으로 어떠한 경우에라도 불의와 결탁하여 불의한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악인과 우매자들이 넘쳐납니다. 사실 대부분의 악인들은 악인들 사이의 갈등에 의해 스스로 파멸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인과 지혜자들이 악인과 우매자들에 의해 억울한 일, 위험한 상황을 겪기도 합니다. 그때 의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고난을 사용하셔서 세상의 악을 몰아내시는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의인은 구원하시지만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들이 잠시 동안 흥하는 듯하나 악인은 자기가 판 함정에 빠져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라도 불의와 결탁해 불의한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땅을 돌아보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겪었던 이러한 일들을 우리도 이 땅에서 겪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환경은 다르고 상황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고 또 그 악인들과 결탁한 우매한 자들, 결국 그런 자들 틈에 서서 그들과 함께 세상을 쥐락펴락하고자 하는 권력에 탐욕된 자들, 그 모든 자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 것 또한 이 시대의 상황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는 자들이 당하는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들 또한 이 시대도 여전히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때로 우리는 왜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런 고난을 당할까 의구심을 가지고 그것이 결국은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에스더서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없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여전히 우리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환경과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악이 흥한 것 같고 또 그들이 세상을 정복하여 세상의 통치자인 것 같으나 결국 악은 악으로 멸망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혹여 내 삶 가운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보이지 않고 역사하지 않고 멀리 계신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과도하게 슬퍼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죄 가운데 거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내 삶의 진을 뺄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함으로 때가 되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의 제목 오늘 당장 응답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잠잠히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하는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